저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어제 저희 작은 애가 조금 저랑 약속한 것을 잘 지키지 않아서 제가 야단을 쳤었습니다. 야단을 치고 나서 돌아서서 다시 보았는데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 웃음은 다른 이유는 아니고 좋아서 웃는 웃음입니다. 네. 그냥 저 아이가 사랑스럽고 예뻐서, 방금 제가 야단 쳤는데도 이렇게 또 사랑스럽고 예쁜지 그러면서 또 허그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실 때 그렇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옆 사람에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예, 혹시 모르셨다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그만큼 소중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봄이 오면 평소보다 집 밖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땅을 일구고 또 씨를 뿌리고 정원을 정리하며 꽃과 나무를 심는 사람들 곳곳에서 보게 되고요. 이제 봄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도 곳곳마다 잔디를 손질하고 나무와 꽃을 정리하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좀 그런 것에 대해서 무심하여서 잘 못하는데요. 그래서 혹여나 누가 그러나 꽃이나 나무를 주시면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서툴러서요. 하지만 어떤 나무나 어떤 꽃은 손을 대지 않아도 이렇게 잘 자라는 그런 건강한 나무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나무를, 이쪽에 심었던 나무를 옮겨서 다른 쪽에 심는 광경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보통은 버팀목을 만들어 둡니다. 부목이라고도 하죠. 그 나무가 옮겨진 그 자리에서 뿌리를 잘 내리고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작은 나무는 1년에서 2년 정도 버팀목, 부목을 이렇게 삼각대 형식으로 만들어서 그 나무가 뿌리가 제대로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도구를 사용했었습니다. 나무가 큰 경우는 3년, 심지어는 5년까지도 이렇게 버팀목을 두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외부의 충격이나 또 비바람 때문에 흔들려서 뿌리채 뽑혀버리는 경우들도 있다는 이야기들. 그래서 부목을 잘 설치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정입니다. 여행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인생의 여정은 긴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의 인생의 여정이 아주 짧은 분들도 계십니다. 태어나자마자 죽게 되는 아이들도 본 적이 있고,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어떤 중학생이 또 물에 빠져서 죽는 경우도 있었고, 또 백수하시는 어르신들을 본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길고 짧든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은 끝까지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또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요. 힘들고 또 어렵다고 해서 스스로 그 인생의 여정을 스스로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큰 불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 여정을 주셨고요. 그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알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든지 간에, 아니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뢰하지 않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욕을 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분이고 그 인생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은 우리 혼자 걷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 여정이라는 것이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인생 여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 여정은 어려움도 없고 무거운 짐도 없고 고난도 없고 실패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인생의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제거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믿음이 담겨져 있는 말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은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생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강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산도 있고 광야도 있고 언덕도 있고 캄캄한 터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건너왔고 또 건너야 하고 또 넘어야 하고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여정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인생의 여정, 골짜기, 광야, 터널, 산,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인생길을 걷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로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시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많은 사랑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을 신뢰해 나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에게 보장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여정을 잘 걸어가면 그 종착점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장하십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고요. 좀 더 앞으로 보면 우리가 우리 신앙 여정을 하나님 의지해서 잘 걸어가면 우리가 걸어왔던 인생의 과정이, 그 여정이 어떻게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고, 어떤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었고, 어떤 깨달음으로 알게 되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긴밀히 소통하며 또 그분의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의 여정이 한결 수월해진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많죠. 내일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가진 능력들을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모를 수도 있고, 우리 앞에 닥쳐올 미래에 대한 어떤 그 무게가, 그 짐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모를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 여정을 잘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삶의 목적을 알게 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켜 주셔서 우리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 인생 여정을 걸어가면서 그 믿음의 세계가 더 넓게 열려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무엇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거기에는 어떤 공로도 필요 없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들, 고난들, 우리가 그것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결코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우리가 그 시간들을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보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는 어떤 확신들, 그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되는 그 믿음의 확신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 여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해가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소망이 있게 되고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히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충분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진정 내가 원해야 할 것임을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될 때에 우리의 묵은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되고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욕심에서 정욕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내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고 있구나, 걸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똑같은 인생 여정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도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들의 삶이 매우 어렵고 공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이 이제는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되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원래 인생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정욕과 욕심들이죠. 인생들은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가진 근본적인 죄성, 또 원죄라고 이야기하죠. 잘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고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고 우리 속에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 내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향을 알게 되었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게 되었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들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존재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부목이 필요합니다. 원래 우리가 거기에 심겨졌으면 문제가 없는데 원래 우리는 세상에 심겨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뽑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백성의 자리로 우리를 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그 속에서 우리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 속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가기 위해서는 버팀목이 필요하며 부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서로의 부목이 되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 신앙의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혼자 그냥 아나무인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 함께 교회 생활하는 이유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내는 남편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남편은 아내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구역 식구들은 또 구역 셀장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셀장은 셀원들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목회자는 교인들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교인들은 목회자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러한 서로의 연합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버팀목이 있을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상처나 괴롭히는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궁핍도 경험하고 살게 되고 자녀의 문제로 근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직장의 갈등들, 학업의 문제들, 진로의 문제들, 가정이 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통과 아픔으로 신음하며 염려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 많은 버팀목이 되는 동역자들을 주셔서 우리가 서로 버팀이 되고 서로 격려가 되고 서로 하나 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속에 제대로 뿌리 내리고 자라가는 자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청소년기에는 참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제일 큰 어려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는데 잘 믿기지 않았고요.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은 제가 목회자의 아들로 자라왔기 때문에 느꼈던 것인지 모르지만
제게 이런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제 속에는 진리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던 제 모습을 가지고 누구에게 다가설 수 없었다라는데 제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로해줄 친구도 없었고 공감해줄 사람도 없었고 누구에게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갈 사람도 없어 보이고, 아니 분명히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주저주저 하다가 그곳에 주저앉고 결국에는 늘 공허함으로 살았던 그 청소년 시기들을 기억합니다. 그때 제게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아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셨던 것 같습니다. 교회 선생님도 그랬고 전도사님도 그랬고 또 만났던 어떤 좋은 친구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제 삶의 제 신앙에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내게 보내주셨구나,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제가 뿌리 내리지 못하는 그 믿음의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구나, 자라가지 못하는 내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오늘을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유요 목적이 아닐까,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구를 의지하는 마음들, 기대고 싶은 마음들, 칭찬받고 격려받는 대상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분노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좀 바꾸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으로 그를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귀할까. 여러분, 한평생 살아가면서도 기대가 무너지고 낙심하며 속으로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 사람의 버팀목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설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우리의 삶의 유이며 우리의 믿음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떤 위대한 사람도 영원한 버팀목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 인생의 경험에서도 그랬지만, 우리가 잠시 기대고 충전할 곳은 될 수 있지만 사람은 또 환경은 그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잠시 평안을 찾고 격려받을 수 있지만, 지친 마음에 힘을 얻을 수 있지만 언제나 거기까지라는 사실. 우리의 삶의 영원한 버팀목은 사람으로서는 채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경험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시편 62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62편은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입니다. 거의 시편 얘기하면 다윗 하면 반 이상은 맞습니다. 이 62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근데 어떤 상황 가운데 지은 시인지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편은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 또 어떤 시편은 그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 지은 시, 이런 제목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 내용을 읽어보면 이 다윗이 지금 어떤 고통 가운데 있고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담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울타리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을 다윗을 죽이려고 일제히 공격하고 있는 상황들을 다윗은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겉으로는 좋은 얘기하고 축복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그 사람을 저주하고, 여러분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다윗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이,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내 삶의 버팀목이 되어서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러분, 여기서 바란다는 이 표현의 히브리적인 의미는 물론 바라기도 하지만 기다린다는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잠잠히 이런저런 얘기하지 않고 막 이렇게 저렇게 오도방정 떨지 않고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를 저주하려고 달려든 그 시간 가운데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잠잠히 바라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고 기다리겠다. 다른 것은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면 거기에서부터 무엇이 나온다고요? 무엇이 나온다고 적혀 있습니까?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버팀목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구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아도 여러분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2절 말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내가 딛고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그래서 여러분 1절에서 이야기, 2절, 3절, 4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끌어내려서 저주의 자리로 처박으려고 하는 그 수많은 적들의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셔서 내가 이 자리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새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아무도 그 안으로 침입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든든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뿌리채 뽑히지 않도록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버팀목이 되심을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왕으로 사무엘에게 안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사울에 쫓겨다니며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왕이 되면 다 끝이 났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반역이 있었고, 자식들의 반역, 다른 군사들의 반역, 또 블레셋의 침입, 수많은 고통의 자리 가운데 다윗은 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깨닫게 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기다리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 나를 끌어당겨서 반석 위에 세워주신다. 그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긴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저 인생의 버팀목이 되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기도 사춘기 힘든 시기도 있었고, 또 대학 때 방황하던 시기도 있었고, 목회의 길에 들어서서 내가 과연 목회자의 자질이 있나 부족함과 한계를 느끼고 아파하던 시기도 있었는데, 그 시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습니다. 어떨 때는 이런 사람을 보내주시고, 어떨 때는 대학 선생님, 교수님을 통해서 제 인생의 방향을 열어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또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셨던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고, 늘 제 곁에서 격려해 주었던 제 아내의 격려가 있었고, 요즘은 애들이 좀 커서 아이들도 제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너를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음을 지내고 나서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62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이 말씀들, 이 고백이 다른 사람의 고백처럼 저는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하나님이 반석이 되지 않으면 저는 벌써 무너졌을 것 같은데, 반석이 되어주셔서 저를 든든히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다. 요새가 되어주신 하나님. 그분은 상처 입은 저에게, 도움이 필요한 저에게, 위로가 필요한 저에게, 희망이 필요한 저에게 언제나 기쁨으로 다가오셨고 위로하셨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경험하게 된 하나님은 제가 꾸밀 필요도 없고 위장할 필요도 없고 감출 필요도 없는 그런 좋으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나의 짐을 그분께 가지고 가기만 하면, 솔직하게 다 아뢰기만 하면, 따지고 대묻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셨던 그 하나님, 실수해도 사랑하여 주셨고 잘못해도 저를 떠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 제 아이에게 제가 야단을 쳤지만 돌아서면 다시 사랑스럽고 귀해서 제가 웃을 수밖에 없었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녀로 저를 대해주시고 살펴주시고 돌봐주신 것들을 저는 수없이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저에게 늘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말라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가라고 용기를 주시고, 내가 너의 버팀목이다, 믿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종종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은, 그리고 저의 하나님은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하나님도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신앙도 다르고 또 경험의 내용도 다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삶의 버팀목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버팀목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자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여서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어리석음 하나님 앞에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가지고 나가서 아뢰면 정죄하지 않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딸로, 자녀로 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평가가 세상 다른 사람의 어떤 평가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버팀목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만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버팀목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고 분노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그 하나님, 버팀목 되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며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위적으로 믿음을 키워버리고 스스로 억압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좀 믿음이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돌아서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고 돌아서면 세상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버팀목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바람이, 기대가, 소원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김순애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습 괜찮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괜찮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 괜찮습니다. 오늘도 버팀목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면 우리의 손 붙들어 주시며, 우리가 간구하면 우리에게 음성으로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가 낙심하면 우리를 격려하셔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버팀목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믿는 구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자신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해야지 내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합니다. 또 물질에 대한 욕심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 물질만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나아갑니다. 권력, 사람, 재능, 지식, 세상에 자신의 인생이 버팀목이 무엇일지 자기 나름대로의 버팀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쳐놓은 채 내 삶의 버팀목이 이것이라고 붙들고 나아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스스로 우리 인생을 속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속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힘의 원천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고 우리 인생의 여정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62편 1절에 기록된 것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고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62편 1절 2절 그리고 5절 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세번역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만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라. 내 희망은 그에게서 온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이시여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서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 놓아라. 조이스럽이라는 사람이 쓴 나와 함께 춤을 추겠니? 라는 책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출판사에서 낸 책인데요. 거기 보시면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하며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노고에 욱신거리는 몸을 담벼락에 기대는 이들, 무덥게 찌는 날 그늘을 찾아 떡갈나무에 기대는 이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을 때 목발에 기대는 이들, 마음이 홀로 설 수 없을 때 서로에게 기대는 이들, 힘과 안식처 되신 하나님, 주께 기대기가 더디기만 하고 제 힘의 원천이 어디인지 그 진리 깨우치기도 더딥니다. 일어나 내 안에 버둥거리는 내 모든 독립심과 교만, 나 혼자서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내 떨리는 영혼 구슬립니다. 그러나 진리의 날은 늘 오고 나 끝내 주께 무릎 꿇으니 나의 견고한 요새시요 환난난에 피한 피난처 되신 주님, 삶의 다리가 후들거릴 때 든든한 버팀목 되시고 위로의 떡갈나무 되시며 제게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의지할 하나님 늘 곁에 계시니 찬송합니다. 주의 사랑의 능력으로 계속 저를 변화시켜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